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선 교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오한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책임져 주시고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중에서 특별히 모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위로자로 사도 바울은 파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딱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시험 들거나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의 위로가 되는 교회였고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초신자일 때는 그냥 형통할 때만 감사해요. 잘 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좀 자라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수시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런 보고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에 굳게 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진리와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환난 중에서도 요동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게 하며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세반석이 돼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직분 변하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이걸 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고 날마다 세속적인 것에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답을 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실패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답을 주기를 손이 깨끗하면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마음이 청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넘쳐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하러?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기도 듣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무슨 상황에 부닥쳐도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과 대화할 때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의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즉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래요. 여러분, 새로워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앞에 단어가 new라는 단어를 붙이면요, 그게 다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참 좋은 단어라고 봅니다.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10절 연단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4절이죠. 교회를 시험하는 자가 수고한 자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잘 믿어보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누가? 교회를 시험하고 교회에 상처 주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믿음 없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헛된 믿음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분은 전능자다, 늘 입에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이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은혜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게 하는 자들, 갈라디아서 1장 6절 조심하라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좌우를 보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단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조심하세요. 가만히 들어와서 유혹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조심하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조심하라. 이게 성경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부인해요. 처음에는 예수 이름 찾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 말씀처럼 예수를 부인하면 그 이단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8절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의 분이 되시는 주님을 통하지 않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단들은, 이 교주들이 한결같이 나중에 현혹된 다음에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 이미 세뇌 교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주가 예수님이요, 그 교주가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빚 얻어가지고 다 바치고 가정이 파괴되고 거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언제 오신다?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울고 먹는 거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나니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 금방 끝나는데 가져서 뭐하니? 배워서 뭐하니? 애들 학교도 안 가잖아.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럴싸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단은 온갖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 현혹하면 화가 임한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마태복음 19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짝짓는 것, 자기들끼리 짝지어지게 하는 것, 다 이단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자꾸 조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요, 자꾸 안 좋은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슬슬 부정적이어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리를 만드는 자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을 다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참 순진해가지고 이렇게 부흥회 때 보면 어느 강사님들이 뱀은 사탄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어다니는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근데 어린 나이에 내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진짜 뱀이 사탄인 줄 알고요, 그냥 어린 나이에 도끼 들고요, 산이라는 산 다 돌아다니면서 뱀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뱀 잡는 건 제가 지금도 선수예요. 예.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그런데 뱀을 잡을 때 보면요, 꼬리를 때리건 가운데를 토막내건, 그래서 살아서 기어가고 나중에 자라서 나물어요. 안 죽어요.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머리통을 딱 깨서 부셔버리면 그냥 끝나요. 오늘날 그래서 마귀들이, 이단들이요, 교회를 부수기 전에 먼저요, 주의 종들을, 지도자들을 부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 리더자를 부수면 그 모든 그 조직이 깨지는 겁니다. 오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은 성경을 또 노략질합니다. 이단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꾸 유혹을 해요. 우리를. 너 잘한다 하면서 자기 편 만들어버려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양떼들을 삼키려고 다니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선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심어줘야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뭘 심어줘야 돼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잖아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믿음에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면 역사가 달라요. 자녀들에게 믿음만 넣어주면 앞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특별히 마태복음 8장 8절에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주님의 능력을 100%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쁜 소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 형식적으로 사랑한다 누가 못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사랑을 얼마나 외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그런 사람을 보고 애매했잖아요. 사랑의 실천이 없었잖아요. 말로만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목사도 보면요 성도들을 위해서 다 진짜 간절히 기도하지만 특별히 내 마음을 감동 주는 성도 있잖아요. 그저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저는 느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보세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종을 보고, 그때 당시에는 통례상 그냥 죽게 놔뒀고요, 팽개치고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서 고쳐줄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내가 100% 믿어요, 그 말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내가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이러시면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믿음, 종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갔더니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사랑도 종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요.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잘났고 이런 사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못 배웠고 나보다 믿음이 약하고 나보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자들을 더 아끼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의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문에 앉은 맹이 평생 거지로, 평생 앉은 맹이로, 평생 구걸하고 살아야 할 불쌍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동전 몇 푼 주고 그냥 성전에 들어갔지만 이들은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예수 밖의 사람, 교회 밖의 사람이 교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사랑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의 종을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주의 사자를 돕는 자가 받을 복이 있죠. 세우신 주의 종을 돕는 자가 받을 복이, 돕는 자의 재물은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있고, 빌립보 4장 19절에 돕는 자의 쓸 것을 채워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는요, 사도 바울이 누명도 쓰고 핍박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울에게 그랬지만 주의 종이 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혔지만 똑같이 정죄하지 아니했고 끝까지 사도 바울 주의 종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공경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을 하게 하지 마라. 기쁨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화목하게 하라. 그래서 양들이 복 받는 일이 있죠. 어떻게 해야 양들이 복을 받을까? 목자를 신뢰해야 한다. 요한복음 10장 4절 목자를 따라야 한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를 알아봐야 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섬겨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 결론적으로 오늘 교회마다 대사는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새기셔서 온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